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다윗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요. 오늘부터 이제 주일로서는 사순절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40일 동안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함께 그 여정을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외모를 보는 인간, 중심을 보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국의 입구에 가면 한국인들만을 위해서 줄이 따로 예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굉장히 많이 고쳐가지고 원본을 대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따로 트랙을 빼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외모 지상주의, 한국이 굉장히 좀 앞장서 가기도 하고 또 그것을 반영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양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피부색을 가지고 차별을 하기도 하고, 쓰는 언어를 가지고 차별하기도 하고, 지위를 가지고 차별하기도 하고, 그 외모라는 것이 꼭 그 얼굴 어피런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저징할 수 있는 것, 판단할 수 있는 옷차림새나 그 사람의 학력이나 억양이나 말투나 언어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걸 말해요. Judging by the book cover, 북의 커버로 그냥 책 겉에만 보고 이 책이 어떻겠다라고 판단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게 되고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어요.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조금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더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13장이었는데 14장에 또 그가 전투 중에 있는 자기 부대원들에게 오늘 그 적을 다 물리칠 때까지 뭐 먹을 것 입에 절대로 닿으면 안 된다. 그렇게 입에 먹을 거를 넣는 사람은 죽을 줄 알아라 하고 원포를 놨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아들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못 듣고 나중에 먹었다가 이게 사단이 나게 된 거예요. 그를 죽여야 된다라는 사울의 입장이고, 백성들은 오늘 공로를 세운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게 되면서 이 사울 왕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되죠. 그리고 바로 앞장에 오늘 16장 바로 앞에 15장에도 보면 아말렉을 멸망시키라고 멸족을 시키라고 했는데 아각 왕도 살려놓고 그리고 가장 좋은 소와 양과 이 기름진 것들을 따로 세이브해 놓은 거예요. 사무엘 선자가 와서 이건 무슨 짓이냐, 이거 왜 이렇게 세이브하냐, 멸족시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거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제사보다 낫게 여기지 않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하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더 이상 왕으로 간주하지 않고 폐위시킬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아주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예배할 수 있게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바짓가랑이를 꼭 붙잡고 늘어지게 돼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지난주까지 15장까지 우리가 보게 됐고요.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됐을 때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그가 준비도 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누가 성공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전혀 그 성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어요. 그릇이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성공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그 성공이 그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자기의 재정을 잘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로또 맞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 재정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어떤 리더십의 포지션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을 때 그 사람의 본전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이 그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 그뿐만 아니라 그 리더십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누구를 세우든지 누구를 폐위하든지 왕을 세우고 폐위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 아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을 호세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모세는 80이 되어야 기름 부심이 임했지만 사울은 40세 이미 기름 부심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도요, 사실은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자신이 회개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주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를 다시 쓸 수 있었을 거예요. 요나가 그런 경우였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한 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나 가기 싫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의 원수입니다라고 반항을 했지만 그가 고래 뱃속에 던져지게 됐을 때 고래 뱃속에서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 명령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던 거죠. 사울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R.T. 켄달 목사님이 전에 이런 말씀을 그 책에서 이렇게 쓰셨는데,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충격적인 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신다고 해도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들의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다.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임재가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님이 위축되거나 제약받으시거나 제한되시거나 근심하고 계시는 위축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교회 사역은 갈 대로 쭉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거예요. 왕년에 받았던 은혜, 왕년에 만들었던 시스템, 왕년에 하던 것 그대로만 하면 사실은 성령님은 막 위축되어 있고 근심 걱정하시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계신데 손발이 꽉 묶여 있는데도 관성으로 가던 대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모르고 이미 성령님이 더 이상 여기에 역사하지 않으시고 주인 역할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약의 시대에 오늘 민신자에게, 신자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는 성령님이 떠나가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면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시는 그런 상황에 쪼그라들어 계셔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왕년에 받았던 은혜, 왕년에 내가 신유의 은사와 막 대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막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사들을 가지고 왕성하게 사역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게 기름 부으시며 동행하시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 없이도 얼마든지 기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에는 임하기도 하고 떠나갔다기도 하고 그랬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사울 왕을 떠나갔거든요. 사울 왕을 떠나갔어도 사울은 여전히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도 그는 여전히 왕 노릇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 편이고 자기와 함께한다는 착각 속에서 그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켄달 목사님이 이것을 어제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해요. 어제 기름 부으셨다고 오늘 혹은 내일까지도 그 기름 부으심이 그대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살아있는 권력자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기름 부음 받고 내일 왕으로 준비될 그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되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나눌 내용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를 내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이 진심으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슬퍼했어요. 계속 그가 사실 세워서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이렇게 폐위되다시피 영적으로 폐위당하고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보시다가 답답해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울고 있겠냐.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세울 거다. 너는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뿔에다가 기름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뿔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뿔은 힘과 권세, 특별히 왕권을 상징하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붓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기름, 그래서 그걸 채워가서 누군가에게 부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음 받은 사람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사울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백성들에 선발된 왕이었지만 다윗은 오래전부터 신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준비된 왕이었어요. 이 사실이 창세기의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창세기의 12지파들을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할 때 특별히 유다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요.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라 오기까지 하리라. 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플랜 A를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플랜 B로 가고,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다 예배해 주셨어요. 특별히 유다의 집안을 예배하셨고 유다의 후손 가운데 한 가문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그 가문에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셨던 거죠. 이제 내가 가게 될 것인데 이새라는 사람의, 유다 지파의 후손인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제 매우 위험한 여정을 떠납니다. 만약에 그가 이 뿔로 누군가에게 기름 붓는 장면을 들키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게 되면은 소문이 날 거라는 거예요. 왕이셔, 사울왕, 사울왕, 지금 당신이 왕인데 당신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딴 사람을 왕으로 지명했습니다. 이거 영모잖아요. 영모예요. 영모. 반정을 일으키는 거나. 그러면 사무엘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삼족을 멸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너무 두려워서 그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디어를 주세요.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물을 나눠 먹는 동안에 네가 누군가에게 기름 부을 수 있다. 아이디어를 주신 거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인데 다를 얘기한 건 아니죠. 일단 그곳으로 갑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할 수 있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조심조심 두려워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베들레헴에 가요. 사무엘 사사이자 선지자가 베들레헴 성에 딱 나타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장로님들이 막 뛰어나왔어요. 맨발로 막 뛰어나왔어요. 장로님들이 나와서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왜냐하면 사사 역할이 뭐냐면 죄 지은 백성들이 있으면 가서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막 야단치기도 하고, 잘한 사람이 있으면 또 격려해주고, 또 이런 일들을 재판을 하는 역할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베들레헴의 도시에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벌 받을까봐 막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절에 4절에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떨며 그를 영접하였다. 평강을 위해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음 5절에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Do you come in peace? Yes, in peace. 평강을 위해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 대화가 우리의 마음에 상기시켜 주는 것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는 그 길이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그의 후손이 되는 진정한 궁극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의 조상인 다윗, 이에게 기름 부으러 가는 게 평강을 가져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을 끼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불편함과 불만과
고통스러움과 또 많은 고민거리들로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정으로 평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을 여러분의 참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제 그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그걸 이끌어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제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를 지내면서 6절에 제사를 5절에 제사를 청하고 그들을, 자녀들을 다 성결하게 하고 제사 지내러 와라라고 청한 다음에 6절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거예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장남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하고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이 천하의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기를 실패했다는 것은, 그가 그 정도라면 우리는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음으로 딱 봤는데 헌칠해요. 기도 헌칠하고 장남이잖아요. 더블 포션의 축복을 장남은 그 당시에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역시 그가 이 사람의 저 허우대도 멀쩡하고 왕으로 딱 뽑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7절에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엘리압은 장남이었지만요, 하나님이 나는 그를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생각했을 때 왕이라면 좀 풍채가 있어야 되고, 그가 처음 유일하게 아는 기준이 사울이잖아요. 사울도 키가 크고 인물이 훤했어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왕도 그렇게 좀 크고 헌칠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엘리압은 하나님께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나중에 다윗이 이 전쟁터에 이제 도시락 심부름을 하러 갔어요. 형들이 계속 싸우러 가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에게 도시락 셔틀을 하려고 가지고 갔는데, 엘리압이 다짜고짜 그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야, 너네 아버지 양떼들은 어떡하고 너 지금 왔어?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런 교만하고 완악한 녀석 같으니라고. 사실 그때 타이밍은 이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이, 그 말한 것 그대로 사실 본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은 거예요. 장남이고 키도 헌칠하고 외적인 조건이 완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첫째도 지나가고 둘째도 지나갔는데,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삼마가 지나가고 뭐 쭉 지나갔지만 내가 이를 택하지 않았다. 이도 택하지 않았다. 이도 택하지 않았다. 7명이 다 지나가는데 아무도 택하지 않았대요. 그럼 누구란 말이에요? 이게 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겉모습에 속기가 쉽다는 거예요. deceitful.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해 속기 쉬운 것을 얘기해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보면 요 앞에 9절에 보면은 deceitful, 무엇보다도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주 속이기가 쉬워서, 그 말로, 그 마음이라 하지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을 속이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생각을 듣거나 그냥 그 사람과 잠깐 있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속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통촉하죠. 우리가 사극에서 통촉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빛이 꿰뚫어 가듯이 이렇게 엑스레이를 들어가듯이 그 안에 숨은 생각을 쫙 하나님은 보실 수 있어서, 겉모양만 보고 7명을 봤을 때는 그들 중에 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만,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외모에 해당되는 게 겉으로 쉽게 보여지는 사람의 능력인 거죠. 용모나 차림새나 신장이나, 그 사람의 학생이 같으면 성적이나,
재력이나 체력이나 어떤 배경, 가문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만 그것이 더 드러나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 존재가 어떤지를 더 기뻐하시지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이 성적이나 성과나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인가? 그러니까 아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그를 데려오라라는 거예요. 말째 다윗은 이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아마 그가 아직 성인에 도달하지 못해서 제사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쩌면 다윗은 배다른 형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보통 이런 인물이면 66장에 걸쳐서 다윗의 스토리가 소개된다 그랬잖아요. 그의 아버지 이름은 나오는데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이런 유명한 인물들이고 왕이면 누구와 누구의 자녀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다 되어지는데 어머니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죠. 어쩌면 그런 배다른 형제였기 때문에, 혹은 아버지가 어떤 다른 여인과, 자기 어머니와 아내 말고 다른 여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 또 다윗은 다른 형제들과 매우 독특한 성품이 있었는데 달랐다는 거예요. 매우 달랐어요. 그는 감성이 풍부하면서도 용맹스러운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남자가 막 하프 들고 바위에 올라가서 막 시를 읊으면서 막 노래 부르고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막 하프 같은 걸 막 타는데 이런 감성이 충만한 목동이었고, 또 동시에 이 맹수들이 양떼를 먹으려고 달려들면 뛰쳐나가서 물맷돌로 그냥 던져서 그를 물리치기도 하고 막 입을 벌려서 양을 빼오기도 하고 아주 그냥 용맹한 그런 목자였기도 했어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이 아무래도 다른 형제들과 좀 뭔가 달라서 그가 소외되기도 하고 때로는 차별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신학자들은 합니다. 어쨌든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막내로 태어나신 막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저도 막내거든요. 자랑스럽게. 오케이, 예, 막내로 자라나다 보면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막내라서 사랑은 많이 받아요, 그죠? 아이고, 네가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형이나 누나들한테 밀려. 부모님들하고 형 누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이렇게 뭘 말 한마디 거들거나 뭐 이렇게 좀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러면 막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냥 찌그러져 있지. 어린 것이 건방지게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자라요. 장남과 장녀는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지만 막내는 사고만 안 쳐도 다행이야. 야, 너는 원래는 안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너까지 낳으려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뭐 낳아버렸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또 있어요. 제일 속상한 건 형이나 누나들이 쓰다가 남은 거를 물려서 주는 건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누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누나가 쓰고 물려준 물건들을 저를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주는데 빨간 책가방을 저한테 줬어요. 1학년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너 누나 쓰던 거 쓰라 그랬어요. 캔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캔디 그려져 있는 가방, 빨간 가방을 메고 학교 가라는 거야. 싫다고. 다른 건 다 표가 안 나는데 그거는 너무 여자께 표가 나잖아. 싫은데 그 좀만 이거 하면 내가 새 거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에 속아서 한동안은 그 가방을 메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막내기 때문에 이런 핸디캡들이 있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막 어디다 내놓고 싶은 자녀들이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훤칠하고 뭐 예의도 바르고 그러면 쟤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딸이에요 막 이렇게 자랑하는데 누구는 좀 쟤는 뭐 그냥 우리 집에 같이 살아요 뭐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이가 셋이나 넷이면은 누구는 굉장히 자꾸 드러내고 싶고 누구는 좀 이렇게 감췄으면 사고 치고 다니는 애, 막 말썽 부리는 애, 걔는 좀 안 드러내고 싶은 그런 자녀도 있죠.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자녀들 가운데 핸디캡이 있는 자녀도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 한국 가정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핸디캡이 있다고 자꾸 감추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통계로 보면 OECD 선진국 31개국에 그래서 장애인 출연율을 통계를 냈는데 평균 24.3%래요. 그러니까 4명에 1명은 장애를 안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서방 선진국은 장애에 대한 그 분류가 굉장히 폭넓게 포함하기 때문에 넷 중에 하나는 다 장애로 보고 도와줘야 되고 사회적으로 그들을 서포트해 줄 대상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풀어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저희 나라 한국은 약간 그런 장애의 기준이 좀 박해서 5.4%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렇더라도 20명 중에 1명은 평생 신체 장애나 지적 장애를 앓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꾸 감추려고 하죠. 그래서 집에만 혼자 있게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나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모습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에 대해서도 남들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를 대신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핸디캡이 있거나 혹은 우리 부모님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피지컬한 컨디션이 어떠하든지 혹은 지적인 수준이나 이것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모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모두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성경적인 관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모로 신장으로 탁월한 엘리압 같은 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를 택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이제 택하려고 부르라고 그래요.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 한편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쩌면 그가 다 봤을지도 몰라요. 저 산 위에서 보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누군가가 오는데 막 마을 어른들이 막 그 주변에 몰려들더니 뭐 유명한 사람이 왔나 하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냐 했더니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온 주민들이 막 글로 와글와글 창밖에 모여 있고 막 이래. 그걸 보면서 에휴 그래 또 나는 또 빠졌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외롭게 양치고 있었겠죠. 형들은 남은 빼고 막내는 자기만 빼고 다 화목제물 나눠 먹는 잔치를 벌이겠구나 서러운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있을 때 한참을 지나서 거기서 누가 사람이 개미같이 조그맣게 보이던 사람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니 자기 있는 곳에 가서 야 다윗 빨리 와봐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내 아버지 집에 왔는데 너도 데리고 오래 너를 꼭 좀 데리고 오래 빨리 와봐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기 언덕 꼭대기 산꼭대기에서 막 허겁지겁 내려왔겠죠. 그럼 한 20분도 걸릴 수 있고 30분 아니면 멀리 갔으면 1시간도 걸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딱 갔는데 다 일동 기립 다 서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르기를 막내를 그를 데려오라. 11절 끝에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를 이제부터 예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앉아있으면 이제 왔냐 이게 아니라 다 서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막내가 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다 기다리니까 분위기가 지금 8명 중에 7명이 노라고 했으면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하나밖에 기름 부을 사람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형들이 평소에 그렇게 그 막내를 괄세했는데 야 이거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다들 이제 두렵고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 됐어요. 그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딱 보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Arise 일어나 기름 부어라 명령하니까 사무엘도 깜짝 놀랐어요. 막내인데 양치는 애인데 집안에서 괄세 받던 애인데 바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두말하지 않고 가서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주변에 형들이 막 입이 똑 벌어지는 거. 제가 왕이야? 제 막둥이가 왕이야? 맨날 구박했는데 이새도 깜짝 놀라고 형들도 다 깜짝 놀라요. 그 이후로 다윗은 3차례 이게 이번과 합해서 2번 더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헤브론에서도 받고 전체를 통일했을 때 또 기름 부으심을 받고 거듭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다윗의 차기 이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희한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도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 4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사야 사사기 6장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도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이런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잖아요. 조지 휘필드는 유명한 18세기의 부흥사였는데 그게 눈이 사시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를 사팔눈 박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에 그 슈퍼볼 경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평소에 그건 좀 무식한 경기라고 저를 안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 저거 정말 재밌다고 초대를 하셔가지고 가서 진짜 봤어요. 근데 정말 옆에서 설명과 중계를 쫙 들으니까 이제 이게 룰이 이해가 되니까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49ers 그리고 캔자스 시티 치프하고 결승전 이렇게 슈퍼볼 경기가 이제 벌어지는데요. 그 장면마다 이 샌프란시스코 쿼터백 얘기가 나오면서 뭐 숫자가 막 262 이게 막 왔다 가고 이렇게 화면에 잠깐 났다고 나오는 거예요. 저게 뭔가 하고 이제 나중에 인터넷을 이제 뒤져보니까 엄청난 신데렐라 스토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풋볼 선수 브록 퍼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2022년에 NFL 드래프트가 있을 때 7라운드 262번째로 픽업이 됐대요. 그래서 이걸 미스터 일레러반트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치면 이런 거예요. 뭐 듣보잡 선수, 들어보지도 못한 뭐 그런 선수, 아주 무명의 선수나 가까운 그런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래프트는 이제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왜 옛날에 우리 축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가위바위보 양쪽 팀의 주장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내가 이기면 내가 뽑는 거잖아. 누구를 쟤 잘하는 철수 우리 팀 우리 거 그러면 제가 그럼 나 뭐 갑돌이 우리 거 그리고 다음 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내가 또 이기면 나 그 다음에는 영민이 쟤 우리 거 이렇게 하면서 잘하는 선수별로 막 뽑잖아요. 그 NFL 그 풋볼 경기에서도 그 여러 팀들이 모아가지고 뭐 돈 많은 사람 팀이 먼저 뽑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한 명씩 뽑아요. 돌아가면서 뽑는데 7번째 라운드에 7번째로 뽑을 때 맨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거의 꼴찌로 뽑힌 사람이에요. 262.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다 했는데 딱 둘이 남았어. 가위바위보 했는데 내가 이겼어. 아이고 버리기도 아깝고 그냥 뭐 자리나 좀 너 그냥 자리나 빈자리나 채워라. 그래서 마지막에 데리고 온 친구가 이 친구라는 거예요. 브록 퍼디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티셔츠도 만들어요. 261번 미스터 일레러번트 듣보잡 이렇게 딱 티셔츠도 하고 사람들이 약간 재미삼아서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거의 이 선수는 프로 무대에 턱걸이로 들어갔기 때문에 연습하는 트레이닝 캠프에서 대부분 방출된대요. 거의 실력이 뭐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방출이 되고 연봉도 뭐 계약을 한다 그래도 연봉이 너무 짜대요. 93만 달러를 받았는데 1위를 받은 5,500만 달러를 받은 조 버로의 50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말 뭐 우리 보면 좀 큰 액수이긴 하지만 그 프로 세계에서는 정말 꼴찌 가까운 그런 액수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 트레이닝 캠프는 넘어섰는데 이제 쿼터백이거든요.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2022년 시즌에 1순위 쿼터백 가로 폴드라는 사람이 부상을 당했어요. 좀 지나서 한 중반 지나면서 2순위 쿼터백도 또 부상을 당했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제 쿼터백이 없으니까 그럼 너라도 나가라 하고 셋째 선수가 이제 경기 중간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데뷔전의 첫 경기 상대가 AFC 동부지구의 1위 팀인 마이애미 돌핀스였어요. 막강한 팀하고 이제 막 3순위 꼴찌 쿼터백 남 줄라다가 데리고 왔던 걔가 이제 쿼터백으로 싸워야 되니 이거 뭐 다 진 게임이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 아주 파란을 일으키며 터치다운을 2번이나 성공을 시켜요. 패스하고 이래가지고 그가 완전히 이락 스타로 부상이 됐는데요. 이 아버지 사진이 나와 있어요. 얘가 나올 줄도 모르고 경기에 나올 거라는 기대도 안 하고 갔다가 아들이 막 터치다운 하니까 아버지가 감격을 해가지고 막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NFL 역사상 듣보잡이 만든 최초의 터치다운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잘린 막내똥이 막
거의 꼴찌로 드래프트된 사람이 터치다운을 한 역사가 없대요. NFL 역사 속에서 최초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경기가 또 이 사람이 쿼터백으로 나왔는데, 자기가 평소에 우상처럼 여기던 탐 브래디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MVP 통산 5번 수상을 하고 슈퍼볼 7번 우승한 쿼터백이거든요. 유명한 톰 브래디인데, 그 톰 브래디의 탐파베이 바커리어스하고 같이 경기를 했는데 35대 7로 완파를 시켜버린 거예요. 완승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5게임을 내리 승리를 한 거죠. 이제 브록 버디가 이제 경기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비록 이제 컨디션에 편차도 있고 부상도 당하고 했지만, 이번에까지 결승에 팀을 자기가 쿼터백으로 결승까지 진출하게 만드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뭐 패싱 레이팅 이런 거 뭐 얼마나 잘하냐, 이게 NFL 전체 1위였다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그 크리스찬 신문과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의 어느 곳이든지 주님께서 돌보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실패가 두렵지 않다는, 마음이 늘 편안하다는 거죠. 굉장히 창의적으로 플레이를 하거든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늘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곳에 보내신다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려 하매. 요 앞에 절반 이전만 보시면 돼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찾고 계세요. 저기 있는지 몰랐다 이러지는 않으시죠. 물론 사람의 표현으로 봤을 때 늘 찾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겉만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자, 하나님의 뜻을 늘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대화가 통하는 사람, 하면 알아듣는 사람, 늘 하나님의 뜻이 뭘지를 곰곰이 여기면서 기도하며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신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으신다. 중심을 보시며 그를 찾고 그에게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름 부으시는가? 하나님은 현장을 지키는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요, 기존에 어떤 은사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각각의 나고 태어난 어떤 은사가 있는데, 그거가 증폭시켜지는 효과를 가져와요.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하면 원래 말을 잘하던 사람이 말이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원래 긍휼의 마음이 많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하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게 돼요. 누구 보면 막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고 병도 좀 낫게 해주시고, 이런 사람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신유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기존에 있던 은사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놀라운 영향력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남들은 힘들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다윗은 아버지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맡겨졌던 일이 사나운 맹수와 싸우면서 양떼를 지켜내는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평소에도 물맷돌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또는 때때로 무료함을 견디기 위해서 그가 잘하는 시도 짓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자 그가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그가 잘하던 거를 더 잘할 수 있게 됐어요. 놀라운 시와 잠언을 지어서 부르고 수금을 타면은 악신까지도 떠나가 버리는 아주 신령한 영적인 연주자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도 곰 잘 잡고 맹수들 잘 잡았는데 더 용맹한 싸움 잘하는 장수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평소에 맡김받은 자, 보냄받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냥 양떼를 치다가 뜬금없이 불려가서 갑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 그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른 것 뿐이에요.
우리가 그때를 몰라서 갑작스럽게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현장을 지키며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맡겨진 역할, 그것이 중요해 보이건 덜 중요해 보이건 상관없이 그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이 그를 발탁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남들보다 좀 덜 가져 보이고 못 배워 보이고 못 가져 보이고 남들보다 덜 잘나 보이고, 그래서 그 비교와 판단 가운데서 우리의 자존감을 훼손시키고 우리를 낮춰보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어쩌면 무료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남들이 하는 일들에 비해서 값어치가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남들이 보기에 박수치고 돈 많이 벌고 더 유명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소명이 아닌데도 그 길을 남들 간다고 다 따라가지 마시고 내게 맡겨주신 그 길에 충성되게 남아있으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일상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기름 부으심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럴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다른 이들을 볼 때도 사람의 시선으로, 나의 판단과 경험으로, 지식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생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외모만으로, 조건만으로, 환경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내면 가운데 심겨둔 하나님의 보석과 보화를 발견해주고 격려해주고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